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에 어른 한 명이어야 돼요. 까놓고 얘기해서 내 집안에 온 신명 하나도 어쩌지 못하면서 남의 집 조상과 남의 집 신을 가리 잡아주고 풀어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이제 오늘 주제가 그래서 한 집안에 부당의 둘, 셋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건가?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요. 오늘 윤도령의 소신을 좀 발언을 해보겠습니다. 꽤나 많더라고요. 어머니도 무당, 딸도 무당, 뭐 이모도 무당, 엄마도 무당, 언니도 무당, 나도 무당,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. 사실 어떤 분들은 각기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윤도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아무리 각기 신이라도 내가 그 집안의 어른이야, 쉽게 말하면.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도 무당, 딸이 무당도 제가 봤는데요, 싸워요. 네 신이 맞냐 내 신이 맞냐, 신끼리도 티격이 나더란 말이야. 근데 사실 티격이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. 인간의 꾀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이 한데에 모이지가 않아서 그래요. 신이 섞여 있지 않고 퍼져 있으면 그 신의 그 집안은요, 어른들이 2명, 3명인 거야. 근데 어른 2명, 3명에서 하합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분란이 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제가 무당이 안 되면 동생이 돼야 된다 그랬고, 엄마가 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됐다 그랬고, 옛날에 이모도 신이 들렸고 큰이모도 신을 모셨고, 뭐 엄마도 무당을 해야 되고,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, 저희 집안은. 근데도 지금의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제가 외가와 친가를 통틀어서 모든 집안의 조상과 신을 책임졌기 때문이에요. 내가 다 끌어안았다라는 거죠. 물론 내가 그걸 다 끌어안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. 왜? 신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, 또 보내야 될 분들도 수도 없이 많고, 친가를 다스려 놓으면 외가에서 들고 일어나고, 외가를 다스려 놓으면 친가에서 일어나고,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어떤 분들은 친가 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친가 안에서도 너는 할아버지가 강해, 너는 할머니가 강해, 이런 게 좀 나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내가 무당인 것조차도 조상에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내 새끼 무당 만들어 놓고 마음 편할 부모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어요. 근데 한 집안의 무당이 2명, 3명 아무리 가능하다라고는 하나, 그 뜻은요, 결과적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이 집을 통솔하지 못한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엄마가 무당이에요. 근데 딸을 무당을 만들어. 이건 엄마 문제야. 엄마가 잘하고 있었으면 불리는 끝에 엄마에게 몰빵이 되고 화합이 되지, 굳이 엄마의 딸인 내 새끼를 조상에서 나서서 천지신명에서 나서서 너도 무당해 너도 무당해, 그것만큼 일단 대한민국에 무당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고요. 엄마가 총대를 메고 가고 이모가 총대를 메고 가고 있는데 딸내미까지 아들내미까지 무당을 만들려고 작정한 조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엄마가 딸을 무당을 만들 때는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. 어떻게든 무당을 안 만들려고 용을 써야 되고, 딸을 무당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딸한테 가는 신까지도 내가 천일을 빌어서라도 만일을 빌어서라도 내 딸에 있는 신명을 내가 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서 닦아야 되는 게 맞아요, 사실은. 근데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는 사람, 그냥 넘겨주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. 남의 집 조상도 책임지고 남의 집 조상도 풀어주고 남의 집 귀신도 달래주면서 정작 우리 집 귀신과 조상님은 달래지를 못해서 내 새끼를 무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집안에 무당이 2명, 3명 된 사람이 있어요. 많아요, 의외로.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왜 점집에 올까요?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과 고집은 어떤지 모르겠으나, 혹여 내가 하고 있는데 내 딸이 해야 된대요, 내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해야 된대요, 내가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해야 된대요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. 내가 얼만큼 신의 제자로서 부족해야 내 새끼한테도 가는 건지, 뭔가가 내가 성에 안 차고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니까 다른 새끼를 건드는 거예요.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.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부부가 점을 보러 갔대요. 너도 무당해야 되고 너도 무당해야 돼 라는 점사를 들은 분들이 꽤나 또 많더라고요.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.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,
아무리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라도요. 너는 스님 팔자, 너는 무당 팔자 이런 경우는 봤어요. 그런 경우는 와이프는 신의 기운이 강한 거고 남편은 말 그대로 돛줄이라는 거죠. 그런 경우는 와이프가 무당이 돼도 남편을 끌어주면 됩니다. 가능해요. 빌어주고 털어주고 풀어갈 수 있어요. 화합해서. 근데 너는 무당질해 먹어야 되고 너는 법사질해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.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. 또 반대로 할머니가 무당이신데요. 지금은 좀 아프세요. 근데 제가 무당을 해야 된대요. 이런 경우는 의외로 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할머니가 모시고 있지만 아프시고 시한부거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. 그래서 신이 뜨셨어. 다음 대상자를 찾아. 다음 대상자를 물색해. 그게 너야.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에 어른 한 명이어야 돼요. 까놓고 얘기해서 내 집안에 온 신명 하나도 어쩌지 못하면서 남의 집 조상과 남의 집 신을 가리 잡아주고 풀어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집안의 신부터 자지우지를 할 수 있어야 남의 집 신을 볼 수 있는 거고 통솔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,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다.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생각해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